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죄와 심판의 한가운데서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 그걸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흔히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전체의 배경과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요, 매일 밤 9시가 되면은 어김없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 기도의 첫 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감사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엄마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판단을 하여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요, 별로 뭐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우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는 옆자리를 보면요, 눈물 콧물을 닦은 휴지가 이만큼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회가 뭐 하나가 되기를, 갈등이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민족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경제와 삶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참된 목자가 되기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떠올리면서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황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장로님, 네, 또 뭐 이건사님 해갖고, 그때 당시에는 건찰님도 있었습니다. 김건찰님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옆에 있다가 듣다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도 메모를 하셔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랑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서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이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빠지면 이제 응답 받은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엄마가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는데, 근데 우리 집도 이렇게 큰일이 지금 문제도 있는데 우리 집부터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집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요만큼 하고 다른 것을, 딴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맨날 나라와 민족,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말이지만 그때는 정말 저에게는 심각하고 좀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엄마가 잠시 웃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준다,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먼저 올려드리면은 우리 집은 다 알아서 책임지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정말 남을 위한 도고 기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강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로서의 뭐 체계도 없고 신앙의 뿌리도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애굽에 살 때 너무너무 핍박을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겨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제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세요 하고 외쳤는데 자유를 얻었잖아요, 막상. 그런데 삶은 불안정했고 강야라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애굽에서 나온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었고
없었고 아직 분명히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강야 생활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중요한 전환기였죠. 그런데 동시에 신앙과 정체성의 그 혼란을 겪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그 중보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 순간이었죠.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나의 필요를 아뢰는 하나님께 절실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도구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정말 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큰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물을 그냥 양쪽으로 갈라서 거기를 건너게 하는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기대와 감사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초라하고 초조함, 불안 이런 게 가득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여 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언약의 말씀과 율법,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백성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시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40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곧 오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갔습니다. 지났습니다. 그러니 결국 불안증, 조급증,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네, 불신앙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번집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두 사람이 갖게 되고 이렇게 점점 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따지면서, 거의 그것이 뭐예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강압입니다. 협박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았죠, 430년을. 결국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차고 나온 금 기골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신이죠. 내일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다 라고 해놓고는 애굽의 우상인 금 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놉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깨뜨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서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언약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금방 잊어버리고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죄인은 인간의 요구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여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징배를 내리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고 심판의 대상일 뿐임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더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듣게 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요 주시옵소서.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멸망 대신 심판을 제안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백성들이 가관도 아닙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갖고 내려온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트려졌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언약이 깨졌음을 드러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그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1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상을 만든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해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은 인도해낼 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재촉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자신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보다도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보다도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조건과 돈, 물질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은 나만 그래?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제사함의 길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그는 홀로 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구원보다도 그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한 중보 기도의 마음이죠. 죄 지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자기 일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한 모세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즉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세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그 죄를 보고요 무감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들을 의지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우, 살인이 가장 큰 죄죠. 사람을 죽였는데 생명을 앗아갔는데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거 아닙니다. 간음입니다. 네, 아니요. 강도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의 가장 깊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신앙에서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 머물러야 할 때 믿음은 흔들립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또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무관심 합니까? 그러면 애통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둘째, 죄는 분명히 끊어내되 어떻게 해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기도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떨 때는 너무너무 전도하다가 지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어떻게 또한 죄인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괜찮지 뭐. 점점 이제 늘어납니다. 네, 타협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죄에 푹 빠져도 이제는 모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중보 기도로 사라집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뜨겁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는 더 나가서 하나님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늘나라 곤양으로 가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백성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로 묶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들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이 모습은 신약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자신까지 내어놓는 헌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형벌을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요, 결국 무슨 마음입니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붙들고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죄를 슬퍼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중보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합당해서 정말 응답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강국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